하나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메마른 땅에 풍성한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에게도, 메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한을 단축시켜 주시옵고 이 땅에 가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사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사람들의 왕래와 출입을 막아 사람들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시고 사람의 입을 천으로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나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참으로 유한한 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사회 가운데 감추어진, 숨겨진 어두운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세계의 위정자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신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조약과 합의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주님 흔들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성가교회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추우시면 커튼을 닫으셔도 좋겠고요. 예, 안 되면 창문도 닫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파고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냉전 말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소련을 포위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지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세계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으로 군사적 비용을 줄이고 중국의 부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는 중국을 이제 찍어 누르려고 작심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서서히 상승하던 긴장감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어느 한쪽에 설 수도 없고 어느 쪽에 선다 해도 치명상을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피아가 분명했던 냉전 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정치 경제적 파고를 이 나라가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이미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이런 외적인 정치 경제적 파고 위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북한 문제, 교육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 이런 참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 양육, 부모 봉양,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또 믿음을 또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가는 힘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인데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간략한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매우 축약되어 있고 말씀도 이렇게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말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다 풀어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사말에 또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성도님들을 처음부터 질리게 할 수 있어서 현명한 것 같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쓰신 분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받은 제자 베드로가 이 편지의 발송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 서신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아마 주후 64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록 장소는 여기 편지 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말하느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많은 주석가, 대부분의 거의 100%의 주석가들은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마는 이전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바벨론과 같이 지금 새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로마가 등장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동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1절에 그 대상을 가리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북부의 지역을 대부분 망라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그 지도를 가지고 반을 딱 자른 다음에 그 반 위쪽에 있는 땅 전부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신학적으로도 갑바도기아에서는 세 교부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삼위일체 교리를 거의 확립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그 왕성했고 또 이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은 한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제 에베소도 물론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는 조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빌립보 교나 갈라디아 이런 데 보낸, 갈라디아도 어떤 면에서 또 한 지역이네요. 하여튼 그러나 뭐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어떤 특정한 곳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고 아주 광범위한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하도록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 1서나 또는 야고보서나 이런 서신들과 함께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핍박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는 터키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 대해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함을 입은 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란 말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설명한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절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원어 순서로 보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론으로 나오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나그네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매끄러울 겁니다. 뒤에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이렇게 그런데 이 택하신 자가 어떤 택하신 자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우리말에서는 이제 뒤로 빼버린 거예요. 읽기 쉽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곧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진 자들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과는 너희가 어떤 관계가 있는 자냐 그 다음에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자냐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말 속에 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이 딱 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관계에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장 먼저 전면에 탁 내세워요. 편지를 읽는 신자들이 제일 먼저 탁 눈에 띄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사실이 뭐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그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먼저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쳐다보게 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 저 멀리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곳으로 그 시선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시련 속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눈이
고난 자체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하셨던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뭔가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럿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또는 그 중 일부를 취하는 것이죠.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입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너희는 지금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해.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너희는 생각도 못할 거야.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선택을, 그리고 너희를 향한 관심을, 너희에 대한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 이것이 중요해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어.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래서 너희를 택하신 거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야. 수많은 인간 중에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눈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품으며 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어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영적으로 개망나니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저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 구원이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경건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나의 믿음에서 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오직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그 뜻에서 시작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힘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사실에서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됩니까?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그가 마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붙들 유일한 디딤돌이에요.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넘겨주실 만큼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핍박과 또한 많은 시련들 속에서 또 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요 핍박과 고난이 날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안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정하신 기한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주권적인 사랑 안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선택의 사랑을 모른다면 신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는 고백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늘 범죄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보면 내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환히 내 영혼을 비추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일양 먼저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사실 외에는 붙들 게 없는 자죠.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도 그 본질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택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허덕여요. 이게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우리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계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많고,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많고,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서 고생할 때 더 많아요. 이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겠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슨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사랑을 알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살할 양 같아요. 우리가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치이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죽임을 당하고 맨날 병들고 맨날 굶고.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처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매일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등에 칼을 팍팍 꽂으면서 배신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만약에 선택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고백이죠. 사실 선택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없어요.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뭐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우리 생명을 살리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부르심을 듣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내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믿게 하신 거구나. 그거 외에는 선택을 확인할 방법 없어요. 동시에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은 이후 신앙생활의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 선택의 사랑을 붙들 때 모든 고통과 혼돈과 어려운 과정이 그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아들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 기쁜 것, 슬픈 것, 실패, 성공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고 계시고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뭘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선한 것인데 고난이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부터 한 거예요. 나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에 바로 이어서 흩어진 나그네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곧 나그네입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 할 때 흩어진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새 뭐 한인 디아스포라 이런 말도 막 쓰고 그러는데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사용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온 천지사방 온 세계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분들이 유대인인가? 디아스포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2장 10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얘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이라는 표현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근본적인 뜻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은 저 유대인들의 특수한 사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자의 처지, 우리 신자의 일반적인 처지와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처럼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아닌 낯선 곳에 살아가는 그런 처지라. 고향에서 살지 못하는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사는 그런 처지다. 그래서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뭘 수식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바로 나그네로 연결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아무데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간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라는 말은 더 깊이 생각하면 단순히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뜻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에게는 원래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이 따로 있어서 고향이 아닌 곳에 발붙이지 못하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곳에 정들지 않고 이곳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목을 걸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는 내게 여전히 낯선 곳이에요. 이질적인 것이요. 내가 여기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나그네라고 자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나그네로 자처하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신자들이 가는 동일한 믿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갔지만 자기 땅에서, 자기가 약속받은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나중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돈으로 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그는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나그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생각하던 본향이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담장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이런 믿음 가졌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윗도 이런 믿음 가졌어요. 다윗은 궁전 짓고 예루살렘 성에서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 모든 재산을 성전 짓는 데 드리면서 그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이런 믿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주 2세기경에 쓰인 디오그네투스의 편지에는 신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편히 거주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마치 자신들의 이방인인 양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외국 땅도 모국이며 또 모국도 외국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나그네됨을 택하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곧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근데 그가 바로 나그네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이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오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고 풍성하게 이 땅의 것을 누리게 살지 못하게 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로 살게 만드시는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 명 중에 뽑아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라고 한껏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이 나그네라,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택하심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게 하시는 택하심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안 읽어보시죠, 제목은. 떠나기 위해 구원받다. 떠나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 사는데도 마치 남의 땅, 남의 나라에 잠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외국인 같은 처지로 왜 살게 되는가? 같은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한 직장의 동료요, 심지어 한 부모에서 태어난 피부침에도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아무리 좁히려 해도 메우려 해도 메우지 못하는 거리감을 느끼며 왜 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나를 그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외로운 처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생겼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터잡고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요, 영원한 나라, 세상과 같지 않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예요. 완성된 나라 본향을 향해 전진해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네,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캠핑 가면서 집과 세간을 통째로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네? 여행 가면서 집을 통째로 뜯어서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든지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짐은 항상 가벼워야 돼요.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는 짐을 싸고 살아야 돼요. 네, 참 제가 결혼할 때 아내 보고 우리는 가방 2개만 들고 살자 그랬거든요. 아내도 좋다 그랬어요. 지금 짐차로 2대를 실어도 이사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은 가방 2개 들고 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러시면 툴툴 털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마음의 짐뿐 아니라 실제적인 짐도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땅에서 지낼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너무 움켜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길이 너무 피곤해져요. 짐을 무겁게 지고 다니면 이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소원은 그래. 주님 나라에 딱 떠날 때 그냥 짐이 아주 가볍면 좋겠어요. 남은 거 별로 없이 아주 짐을 아주 가볍게 하고 떠나면 참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소원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본향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고향에서 떠나 흩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낯설고 이질적인 세상과 날마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상하며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내 나그네 삶이 피곤하고 병들고 낯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장차 돌아갈 본향을 더욱 그리워하며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는 본향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고향이 멀지 않는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나가도록 명령을 받은 자요, 나그네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에
자신의 택하심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